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은 그들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자 대신에 강도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대신에 강도를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자 대신 강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자 대신 강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천국보다는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천국보다는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읽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 보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로마 정부의 반역을 도모했던 무장 폭도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중들은 이런 바라바를 선택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인 독립국가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정부의 식민 상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거는 걸핏하면 무장 봉기를 일삼았는데 계속해서 반란을 일삼으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정부를 소망한 사람들인데 이 땅의 나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이런 비극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나라와 정부를 세워도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그런 정부, 신정 왕국 이런 걸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의미하는 그런 천국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반드시 인간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없어져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는 이 땅의 나라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한평생 살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정보가, 나라가 필요한데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에 집중하신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한다 그러면 구원자 되신 강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항상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강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보다는 인간의 힘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장봉기요,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해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죄악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자 되신 강도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마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자 대신 강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길보다는 미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의 길보다 미움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미움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미움을 품는 것을 정당화하고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를 향해서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정당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극이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칼을 품으면, 곧 미움을 품고 살인을 품으면 그대로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미움을 선택하고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한 사람들의 결말이 서기 70년에 칼로 망하는 그런 실제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곧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움의 마음이 올지라도 그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품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식민지에 있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원수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폭력의 길을 버리고 미움의 길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구원자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강도를 선택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